나아가서 이제 이 부자에서 나오는 그런 비유들을 갖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비유가 뭐냐면은 이 부자와 연관된 어떤 비유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를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들으셨지만 또 잊어먹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 비유. 근데 어떤 청지기?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이제 이게 부자의 개념을 갖다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갖다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오늘 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걸 다 듣고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한번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가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이 이 원어들을 보고 했는데도 매 순간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음의 정말 실체구나 하는 것들이 매 순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냥 갈라디아 3장을 진도리 그냥 확 나와서 빨리 갈라디아 3장을 끝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분명히 못 들으신 분들 또 새롭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실 그런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어렵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굉장히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너무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시선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좀 말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해석이 안 되는 이 불의한 청지기 안에 예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비유거든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것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오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요. 주인에게. 그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잘렸어요? 잘렸죠? 이제 계속 못하는 겁니다. 잘렸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잘리고 보니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놔. 그죠? 주인의 돈을 갖다 이제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놔. 원조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빚졌느냐? 죄송해요. 나중에 제가 반말을 썼네요. 주인에게 빚졌느냐? 이것도 반말이네요, 하기야. 좀 쉬운 반말을 썼네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해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거 완전 지 맘대로 고친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인 돈 갖고 뻥치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냐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으니 그죠? 지 마음대로 깎아준 거죠. 이자 부분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 편에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열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쵸. 주인 돈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인심 쓰는 거예요. 그죠? 못된 겁니다. 지 이익을 위해서, 지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살 걸 위해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참 근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사기쳤어요. 주인의 돈 갖고 사기쳤어요. 그런데 8절이 굉장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야, 이거 성경 맞아요, 여러분? 예, 성경이에요, 성경. 거룩한 경전인데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네, 어떻게든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사기쳐서라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어떻게든 그런 불의한 재물들 막 모으셔서 어떻게든 모으셔서 이것들로 친구 삼으시면 돼요. 그런 말일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이건 뭔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도대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작은 사기도 열심히 치라는 거예요? 작은 사기라도? 그리고 돈을 어떻게든 잘 벌라는 겁니까? 큰 것에도 충성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불의해라, 뭐 그렇게 들리잖아요. 불의해야 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래요. 그죠?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대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갑자기 이 얘기 또 왜 나옵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갑자기 율법이 등장합니다. 또 요한의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얘기는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간음 얘기는 또 왜 나옵니까 여기? 이야, 정말 저는 이 신구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이 비유는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간음 얘기가 나와요 또.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으로 끝납니다.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딱 들고 시작을 했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주인이 잘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전히 불의해요, 안 해요? 불의해요. 집 마음대로 주인 돈을 갖다가 이자를 갖다 집 마음대로 깎아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넣고 먹고 살려고 지 유익을 갖다 챙기지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지혜 있대요. 네? 그리고 칭찬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당장 자화다 그냥 옥에 가둬야죠. 그래서 당장 그 집 못하게 그냥 확 내쳐야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혜 있다고 그러고 칭찬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뭐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무슨 뭐 돈 얘기가 나오고, 뭐 불의한 것에 충성하라고 그러고, 갑자기 그러더니 끝에 가고 뭐예요? 간음으로 끝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이거? 이거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들으셨지? 이거 분명히 있으실 텐데. 맞아요. 우리 권사님 들으셨고. 들으셨어요? 그 두 분. 또 없으세요? 들으신 분 혹시? 최은미 집사님 들으셨죠? 세 분. 많이 들으셨네요. 수경이 듣지 않았어? 왜 가만히 있어? 너 나와 설명하라고 할까 그러지? 자, 정말 진짜. 윤영이 듣지 않았어? 어디? 다들 아주. 우리
제가 아는 간호사 한 명이 결혼해갖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 남편이 의사인데 걔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그 간호사랑 같이 결혼을 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애기도 낳는데 간 교회가 이 존 메가더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집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집사가 어디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나와 설교하는 데까지 받아야 돼요. 집사들이 다 설교해야 돼요, 거기 교회는. 그럼 권사님들은 설교가 아니라 권사님들은 부흥해.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설교자로 만듭니다. 설교자.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직접 또 나와서 설교를 해봐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물론 지금 저희가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설교지만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설교를 갖다 30년, 40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도 해석이 안 된다면은 이건 그냥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다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꼼꼼히 여러분과 한번 나눌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숙지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설교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꼭 여기서 뭐 설교 안 하셔도 누구한테라도 이거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사들, 그죠?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케리소라는 설교가 이제 헬라어로 케리소인데, 이게 뭐야? 선포하다, 가르치다, 똑같은 겁니다. 전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케리소, 이 설교하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 선포하는 거 다 설교예요. 그러니까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히 순서대로보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쉽게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죠? 고발당했어요. 고발한 이유는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 낭비한다는 단어가 사실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은 이 바로 전 비유가 뭐였어요? 이 바로 전 비유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돌아온 탕자, 그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건 아빠 이제 그만 죽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아직 못된 거죠. 돌로 쳐 죽어도 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사실은 벌써 죽음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돈을 달라고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하죠? 이 돈을 갖다가 다 허랑방탕. 허랑방탕과 여기서 허비하다,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단어 하나들을 갖다가 하나도 기양 쓰신 것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작가들도요, 여러분, 작가들도 글을 쓸 때 단어 하나를 갖다 고민해서 밤을 새고 그래요. 단어 하나, 좋은 단어 하나 뽑으려고 밤을 새고 그래요. 작가들이라고. 성령께서 하물며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한 단어 하나를 기양 허투루 주신 단어들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허비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허랑방탕했다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아들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게 되겠죠. 알게 되죠.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앞에 나온 둘째 아들의 비유와도 연관성이 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타나는 5개의 비유 전체가 다 똑같은 내러티브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내러티브가 어떤 거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은혜의 대처점에 있는 뭐죠?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이 율법과 은혜의 대척점, 이것들 갖다 비교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5가지 비유죠. 계속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참소가 들어왔죠. 참소가 들어왔어요. 참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에서 조금씩 흘러가는 것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주인은 그를 불러 어떻게 하죠? 끝내버려요. 해거 통지. 너 이제 끝이야. 그죠? 참소가 오고 거기서 끝이 오죠. 네? 뭔가 여러분 이게 의미상 심장하죠? 너 이제 끝났어.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 참소. 그럼 참소하는 건 뭐죠? 뭐가 우리를 참소하고 있죠? 항상? 그렇죠. 율법. 그죠? 율법과 심판이 동시에 지금 오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갖다 이 단어들 속에서 보는 거죠. 고민 끝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장구를 들고 빚쟁이들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이자와 그런 것들을 깎아줍니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불법이죠. 불법. 여전히 불의해요. 그죠? 여전히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가 도덕 윤리적으로 정당성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죠.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자 이런 부분을 갖다 깎아줬다는 것은 이게 원래 주인이 돈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깎아준 거는 괜찮아. 이게 불법이 아니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강해집도 많고 그런 설교집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어디 한 군데에도 이 이자가 주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자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다 모든 게 다 주인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그냥 맡아서 보관하고 일할 뿐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깎고 있어요. 여전히 이자는 불의해요. 절대로 그 정당성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불의해요. 그죠? 주인의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는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 어떤 것으로도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정당한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다 해석들을 하는 그런 모험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성경책을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책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 성경을 갖다 도덕 윤리책으로 만든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 예수님의 어떤 삶 그대로 담아서 어떻게 좀 살아보자, 뭐 이런 도덕 윤리 관점에서 기적들도 다 빠져버리고 좀 해석이 안 되는 건 다 빼버리고. 그죠?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맞는 것만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 그렇게 살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거든요. 성경책은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비유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비유가 아니고 이 비유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이 복음을 보라고 주신 거죠. 이 비유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로 십자가로 보면 해석이 다 돼요. 뭐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본다. 그죠? 사실 성경 전체가 뭐예요? 그 예수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주일날도 예수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예언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하잖아요. 니네가 바리새인들 니네가 성경 연구해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전체는 바로 새 언약, 신약을 보이고 있죠. 신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밀로 성경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비밀로 감추어졌다, 은닉돼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된다?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도덕 윤리의 어떤 선행책이나 지식책의 세상 관점에서는 이 비유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들이 어떤 비유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온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어요. 잃어버린 양. 그죠?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 주인이 99마리 놔두고 이 한 마리를 갖다가 찾으러 가죠. 찾아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 주인이 회개하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회개한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기쁘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회개한 이 한 마리 양, 이 양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회개가 헬라어로 뭐죠?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뭐래요? 무슨 뜻이죠? 회개? 메타노이아. 이게 뭐죠? 메타노이아, 회개가 돌아서다. 그죠? 돌아서는 가던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지 길이 어딘지는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은 시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시력이 없어요, 양들은. 쥐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주인이 가서 발견해내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 열어줍니다. 그리고 99마리 회개하지 않는 그 양, 그건 누굴까요? 99마리 회개하지 않는 양을 누구를 빗대서 말하는 걸까요? 이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들이 세리와 참녀들, 죄인들을 갖다 막 빗대서 심판합니다. 막 참소해요. 야, 예수님이 저런 자들과 먹고 마자 하면서 예수께서 그 둘에게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99마리 회개하지 않은 그 양들은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 근데 이 한 마리 양이 회개했대요. 사실 회개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셔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데리고 와서 잔치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오게 된 이 모든 여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 이 모든 것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까지도. 우리는 보통 회개는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드라크마 뭐예요? 동전. 그죠? 이 동전이 하나가 굴러 없어진 거예요. 주인이 막 그걸 찾지요. 온 집안을 뒤져 찾지요. 그거 찾아서 또 기뻐서 막 잔치를 엽니다. 이거 찾았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개한 이것 때문에. 이게 회개했대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악물로 죽은 인간들을 갖다 에베소서에 보면 시체들이라 그러죠. 죄악물로 죽었다 그래요. 시체들이 지가 힘과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회개했대요. 이 회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시한제 돼지 밥도 없어서 그렇게 돼지들과 함께 거의 시궁창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알죠. 그 아버지의 은혜가 그렇게 계속 추적하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은혜를 설명하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갖다가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보여주고 은혜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여정이 회개예요. 회개. 그죠? 회개는 정확히 말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돌아서게 하신다. 이게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삶, 그죠? 인과응보의 삶,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갖다 돌이키시는 것, 이게 회개죠. 회개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옛날 오카노 목사님인가? 누가 재밌게 하나 글을 갖다 쓰신 적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어제 제자양으로 제가 옛날에 시켰나 했을 때 어떤 글을 하나 그분이 쓰신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제 재미있어서 아주 머리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갖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떠실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랬을 것 같으세요?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빠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빠, 내가 첫 번째 집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실패해서 쫄쫄이 이렇게 왔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대로 제 인생을 마감하면 제 인생이 너무 젊고 안타깝습니다. 남은 돈 있잖아요. 조금만 못해주세요. 요거는 저 나왔고 정말 가고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해서 아빠 평안히 모실게요. 평생을.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얘야 안 된다. 글쎄 저만 믿어보세요. 요번엔 진짜 성공합니다. 결국 아빠한테 돈을 변해서 나왔고 어떻게 됐대요? 또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그분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들 생각에 또 망했을 것 같은데 요번엔 성공한 거예요. 세계상에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해갖고 돈을 이만큼 싸들고 막 집에 와 신나게 막 금유환영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갖다 하셨습니다. 편지를 하나 그 둘째 아들 오면 주로 하인에게 남겨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얘야 내 소원은 너랑 함께하는 것이었다. 함께하기 싫어하는 거 이게 죄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지어버린 이게 죄잖아요. 둘째 아들은 게 싫은 거죠. 지 이익과 지 영광과 지 가치와 지 칭찬과 지 것들을 챙기고 싶어하는 거 항상 그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또 나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내 영광 하나만 챙겨보겠다. 근데 그때 아빠님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울었대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는 것 같으세요? 이 둘째 아들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이 둘째 아들 그렇게 은혜를 입고 다시 아들로 역임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여정 중에 다시 구원을 입게 된 거죠. 아들로 양자된 거예요. 양자된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떠나가요. 그죠? 이것을 한번 머리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은혜를 입어도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가는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까만 머리 동물은 거두지 말라. 여러분 강아지는 안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죠? 거두지 말라 그러죠? 왜? 그 은혜를 입어도 이 은혜를 주는 뒤에 칼을 꽂는 게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위에서 해준다고 해줬는데도 그죠? 여전히 내 이익만, 내 가치만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여전히.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울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옵니다. 이 교회 왔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보이는 그분을?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전히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말고.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도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직히.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들은요, 내 이익이 안 되면요, 절대로 안 찾아요. 안 돌아봐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정도의 차이겠지만, 노력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매 순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은혜, 위혜, 은혜로. 기왕 한 번만 은혜가 아니에요.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매 순간 여러분은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시고 덮으시고 가리시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니 부르셨다가 단수계요, 복수계요? 복수예요. 매 순간 부르시고 한 번만 부르셨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한 번 부르신 걸로 여러분이 안 오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계속 추적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갖다 한 번만 찾아가세요? 또 찾아가시고 배반한 거 또 찾아가고 고기 잡는 거 또 찾아가시고
부활했는데도 또 고기 잡으라고 또 찾아가시고 지 먹고 살 독립만 하는 그들 또 찾아가시고 나중에는 아주 그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그죠 여러분? 오늘 비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감 잡으셨을 줄 믿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비유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율법과 대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인간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 아니면 인간은 왜 그냥 죽은 흙인지, 왜 시체들인지 그것을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을 위해서 이 세상 재물을 지혜롭게 잘 써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만들어 친구 사귀자, 그런 내용이 이 비유의 내용이 아닌 거죠. 이 비유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청지기 비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어다? 지혜라는 단어와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불의한데 칭찬받고 지혜롭다함을 받아요. 지혜와 칭찬.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이 칭찬과 이 지혜는 누구에게 쓰여졌나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지금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는 어디에만 성경에 쓰여졌는가를 갖다 쫙 찾아보잖아요. 누구한테만 쓰여진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쓰여진 거예요. 완전 반전이에요. 반전. 세상에.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아 주셔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칭찬. 또 봐야 할 단어 뭐죠? 지혜라고 그랬죠? 이 지혜, 헬라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또 누구한테 쓰여졌을까요? 성경에서? 예? 맞아요. 지혜라는 호크마라는 단어는 한 명에게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해요. 그럼 그게 어디 나오냐? 잠언에 나오죠? 여러분 잠언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지혜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잠언의 이 지혜가 인격화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나는, 지혜가 나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지혜는 잠언에서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혜가 뭐다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버리냐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다? 혹시 아시는 분? 생명나무라. 그럼 선악과 생명나무. 그죠? 선악과는 뭘 갖다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율법. 생명나무는? 생명나무가 예수죠. 근데 잠언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나래요. 지혜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호크마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뭐다? 지혜다. 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고 거룩이 되고 의가 되고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점점점. 과거 완료. 이미 다 끝나버려야 돼요. 완료. 누가 거룩이래요? 예수가. 누가 의래요? 예수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분 감이 오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뭔가 그냥 어떤 그냥 불의한 청지기를 그냥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불의한 청지기라는 어떤 이 지금 이 사건 밑에 뭔가가 꿈틀꿈틀대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해 가는 것. 그 안에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칭찬과 지혜 안에 누굴 담고 있다? 예수를 담고 있다. 예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만 받아야 될 찬송을 지금 이자가 받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 15장 전체가 바로 그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 중간중간에 은혜와 대척점에 이르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율법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율법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율법에 참소당한 거예요. 고소당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심판당할 것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폭로당한 그 청지기를 지금 은혜로 덮어서 칭찬하고 계시는 누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주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인 줄 아세요?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이해되죠?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의 비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16절 가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상해하죠? 구약 전체 율법, 그죠? 그때가 뭐예요? 요한의 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 그죠?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구약 전체가 말하는 분이 저분이야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죠? 세례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예수보다.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구약이 말하는 그 예수를 가르침으로써 구약의 모든 옛 약속들은 거기서 종결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은혜의 본체세요. 그죠? 은혜의 본체. 신약의 본체시자 은혜의 본체. 곧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은 복음이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그 복음이 바로 이제는 전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저 값없이 구원해 내시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온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세례 요한부터 끝나고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의 시대,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발각되어지고 폭로되어졌죠. 그죠? 구약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폐하여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가리키는 게 뭐였어요? 바로 신약. 그게 예레미야 30장 31절의 새 언약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돼서 너희 그렇게 이끌었지만 너희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존했다? 의존하지 않았다. 다 바람 폈다. 이게 호사에서 나오는 고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근데 새 언약을 딱 주셔서 새 언약 안에서 그 저주가 끝나게 하셨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신약이죠.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가 거저 은혜로 예수가 하신 십자가 때문에 살아나게 되죠. 이걸 은혜죠. 은혜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16절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율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끝까지 한정이 끝날 때까지 다 있습니다. 한장 제가 설명해 드렸죠? 주일날 그 율법의 요구를 그런데 누가 충족시키세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충족시키시죠. 다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린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린 다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다 받죠. 근데 그 정죄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포되죠. 이게 십자가죠. 율법은 끝까지 남아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정죄가 없는 은혜가 전가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참소가 우리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모르게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가려 하는 거죠. 그러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행위인 거예요. 뭔가 열심으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야 되니까. 선행을 쌓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착각하다가 우리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래 이런 게 아니라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면 저는 좋죠. 근데 그것을 내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말씀을 지켜도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헌금을 열심히 해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 예수를 보지 않고 율법 뒤로 숨어서 내 행위를 붙들고 가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말씀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것을 내 의로 삼는 자들, 난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열심히 하고 나는 분명히 난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때문이 아니고 내 행위로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심판이 떨어져서 너는 이제 끝이야라는 그런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들이 참 결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율법을 통해 인간들을 계속 참수합니다. 그때 인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해 준 것이 오늘의 이 비유예요. 근데 오늘 고발당한 이 자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불의한 자로 남습니다. 계속 고발당해요. 근데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도대체 이 자는 뭘 믿고 이렇게 불의한 것일까요, 여러분? 뭘 믿고? 네? 뭘 믿고 이렇게 불의해요? 진짜 주인이 여러분 무서웠으면 주인이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물건으로 그냥 나를 족친다는 그런 주인이었으면 이렇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네? 당장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해서 주인 앞에 나와갖고 용서를 빌었겠죠.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자르지 말아도 돼요. 열심히 할게요. 저 최선을 다할게. 이제 절대 속이지 않겠습니다. 막 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전히 사기치고 있어요.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그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만을 붙잡고 있어요. 더 못돼 보이죠, 여러분? 더 못돼 보이죠? 야, 이거 못된 놈. 그 주인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불의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그런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죠. 주인의 그 은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고발당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해서 행위를 바꿔서 자기 스스로 주인 앞에 당당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불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폭로당하고 발각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불의해요. 여전히 끝까지 나는 내 이익만을 챙기려 들어요. 어디 가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바로 그런 나를 매 순간 은혜로 덮고 가리시지 않으면 나는 바로 죽음입니다를 갖다 그는 알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매 순간 은혜로 덮고
꼭 가리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도덕 윤리적으로 기독교를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못된 거. 그는 율법에 고발된 그가 스스로 율법 지켜 의로움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인정하고 그 뜻은 인간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육을 가진 인간이 여전히 육적 모습이라는 것은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이루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내 꿈, 내 야망, 내 원함, 이 육이 원하는 것들, 편안함, 이 육이 내 자존심이 높아지려 하는 것들, 내 칭찬, 내 인정, 내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그럼 가치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높아졌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해줬으면 좋겠잖아요. 내 영광을 챙기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지으셨대요. 근데 그게 싫지요. 내 영광도 같이 챙겨주고 싶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헌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불이한 거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 청중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이익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약속해요. 다 있어요, 진짜. 제일 심한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들이에요. 진짜. 제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제가 제일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불의한 목사들이 저예요. 제일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저는 목사들 많이 만나잖아요. 원로분들도 많이 만나요. 시간이 그렇게 40년, 50년 목회하면 여러분 낮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전히 불의해요. 여전히 내 이익 챙기고, 여전히 남 비판하고 있고, 여전히 욕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만 잘났어요. 여전히 고집세고요. 여전히 교만하고요. 아이고,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습니다. 평생 저희 아버지같이 목회하신 분이 없어요. 30살인가 30대 때 받으신 사례금이 끝까지 똑같았어요. 사례금을 교회에서 올려준다 해서 난 생활할 만하니 절대 올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요즘 초봉, 그냥 보통 회사는 초봉 월급도 안 되는 거 그걸 그냥 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하나도 욕심 없으셨어요. 미국에서 가끔 오시고 나가실 때도 교인들이 막 공항 따라갔다 몰래 나갔다 몰려오세요. 사람들이 일하는데 방해한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존경스러운지 알아요? 우리 교단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하실 때도 여러분 선거운동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그걸 약속해요. 그런데도 다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르친 제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스에서 하여간 다들 존경해요. 아버지만 보면 고개를 숙여요. 불이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여전히 고집 세시고 여전히 자기만 잘났어. 저랑 맨날 싸워야 돼요. 이렇게 잘나냐?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겉을 못하게 혼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고집도 세시고 왕고집 정말. 제일 힘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엄마.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 아버지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에요. 돈 갖고 한 번도. 여러분 원로들이 나중에 원로들 때 돈 때문에 사단나요. 항상 교회에서 무슨 교회 좀 부흥시켰다고 내놓으라는 것들이 막 많아요. 저희 아버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많은 거 없어요. 저희 아버지 하실 때 한 150분 됐는데 성도들이 150분. 작지 않았어요. 이렇게 빚도 없어요 교회. 빚도 없어요.
얼마나 되게 아름답게 잘 사람 눈에 볼 때 지금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저와 함께 제 의들을 챙겨가고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모습들을 봐요. 저희 어머니 똑같고 다 똑같아.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죠? 인간의 의는 인간이 쌓은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똥걸레다. 아무리 훌륭한 의를 인간이 쌓아도 하나님 앞에 딱 갖고 왔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똥걸레, 필틀레. 그죠? 그렇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도 설 수 없는 자들이다. 여전히 불의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불의해요.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직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인간들이 그것을 못 깨닫고 나는 여전히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하고 하나님 저 헌금하고 충성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잖아요. 근데 목회 30년 한 번도 사건이 안 터졌어. 우리 아버지 목회 그렇게 40년을 해도 한 번도 교회 불화가 있지 않았고 한 번도 사건이 한 번도 싸움이 있지 않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회를 하나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인간이 쌓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다 끝입니다. 그건 아시죠? 한순간에 인간은 상황만 딱 주어지죠? 그럼 인간들은 바로 범죄로 갑니다. 상황만 딱 주어지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연애했죠. 프랑스 관용의 나라다. 똘레랑스 그죠? 관용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난 파리의 택시 운전사다 이런 거 책 쓰면 관용. 여러분 유럽에서 프랑스 사람들만 관용을 많이 베푸는 거죠. 되게 칭송받았었죠. 근데 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자 관용은 다 내쫓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은 상황이 되면 관용도 베풀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챙깁니다. 그런데 자, 이익이 딱 금이 가는 순간 인간들은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느 정도 남한테 베풀 만한 것이 얼마큼 있으면 베풀어요, 사람은.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의의를 생깁니다. 근데 진짜 내가 굶어서까지 베풀 수 있는가? 이것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남을 도와요. 그걸로?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인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도 여전히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인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 주인의 긍휼함과 그 주인의 용서를 갖다 믿는 그 믿음. 이것은 곧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받은 찬양 안에 예수라는 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지혜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했죠? 무엇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죽음을 당했죠? 율법. 그렇죠? 율법의 대표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죠. 그 율법에 총화된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율법이 그 예수를 불의하다고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안식일 법 다 어기셨죠? 그죠? 창녀들과 노셨죠? 여기서 놀았다는 것은 뭐 여러분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창녀들과 함께하는 것도 다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이었고 여자들과 함께도 부정했었어요. 그죠? 술 마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전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가장 거룩한 곳에 가서 다 깽판시셨죠? 다 엎드리시고 막 별짓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율법의 참소를 통해서 정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변명 한마디라도 하세요? 안 하시죠? 빌라도 앞에서 가만히 계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냥 불의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나는 의로운 자야.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이다. 뭐 이러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어요. 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냥 끌려가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서 도살당하셨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예수께서 왜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을 드러내고 변명치 않을 그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그 자신을 다 맡겨버리시죠. 불의한 자가 되셔서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3일 만에 살리시죠. 그 예수님의 지혜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버지만 의존하는 것. 이게 지혜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다시 뭐 율법 지키셔서 선을 착하게 행하셔서 뭐 이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의한 자가 돼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지 아버지만 의존했어요. 그냥. 그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바로 그분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럼 불의한 사실 하나님이신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불의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와 연합이 되셔서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셨어요. 그죠? 불의한 자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전히 불의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남의 것에 불의한 것에 충성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것에 충성하라니 바로 예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인자가 죽은 흙인 우리 불의를 다 떠안으시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나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은 또 이걸 갖고 그래 예수 믿으면 이거 봐 부유하게 돼 부자 돼 이 땅에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과 부유함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 많고 적음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위에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불의한 자가 되셔서 불의한 우리가 예수처럼 부유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의가 되셔서 모든 율법의 고박을 다 받으고 불법이 원하는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불의한 우리를 거저 은혜로 값없이 살려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 우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불의한 재물이었던 예수의 뭐가 된 것입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물로 뭘 사겨라? 친구를 삼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 불의한 재물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근데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거저 은혜로 그분의 친구들이 돼요, 안 돼요? 된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이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으니?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맡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목숨을, 친구의 목숨을 버리고, 그죠? 그 사랑. 근데 그게 돼요? 인간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우리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불의한 우리로 예수께서 전락하셔서 불의한 재물이 되셔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불의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친구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이 뭔가 해서 얻어냈으면 그것은 대가고 보상이죠.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것,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이다?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택한 것 뭐예요? 택하였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택한 것. 이 택한 것 안에는 조건이나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들이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은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불의를 다 떠안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이행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그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가 되셔서 헌신하시고 충성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지혜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와 거저 은혜로 된 거예요. 야, 너 참 지혜로워. 이렇게 불의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참 정말 불의해. 여전히 불의해요. 그럼 오늘도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고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난 오늘도 죄 하나도 안 졌다. 야고보에 보면 온 율법을 다 지켜도 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에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다 매 순간 죄를 다 어기는. 참 불의해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의하다고 안 하세요. 지혜롭다고 칭찬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지혜예요. 이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년이 여전히 불의하지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불의한데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면목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늘 안에 없으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지고 덮고 여러분을 여전히 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얘기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가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우리가 시체됨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이 자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망각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내 행위로 채워드려요. 그 거룩의 관계로. 그래서 그것을 의유삼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해요. 떳떳해지려고. 이게 여러분이 인간의 교만이고 휘브리스, 자기 자리 이탄, 내가 신이 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죽은 시체의 힘이 폭로화되어지고 정말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오늘도 설 수 없는 자 맞아.
맞아요, 주님의 고백들이 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네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체들이 지네들의 힘으로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죽은 시체 안에 은혜가 뚫고 들어오면 자신이 시체임이 인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눈뜬 자, 은혜 입은 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점점 의존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명령만을 따라 순종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만을 의존하는 그 은혜의 자리 반대편의 자리가 바로 모든 인간의 교만과 행위들인데, 그것을 통틀어 성경은 부자됨이라고 해요. 돈이 많아도 아니고 내 행위로 말씀을 지켜서 뭔가 내 가치를 쌓고 내 영광을 쌓고 내 의의를 쌓아가는 그것 자체를 만몬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말씀 중간에 부자,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그럼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청렴결백했어요. 자기들이 있는 것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가치를 챙겼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돈을 좋아했다.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재물은 돈이 아니라 부자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든가, 아니면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 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율법과 은혜는요, 동시에 공존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공존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예요. 그 자체는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인간의 영광을 챙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인간에서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 은혜라는 말 자체 안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와 법은요, 공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혹시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은혜 받는 법. 이거 사기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에 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내가 뭐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부어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는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뭐 하면 뭐예요? 조건이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뭐뭐 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불의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을 거저하는 적 없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대박 사건인 거예요. 우와,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니 난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이 알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난 기도 열심히 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거든. 그러니까 신학교에 그 징골, 성골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면 징골이고 성골이고 아빠가 목사면 성골이고 징골이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순전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저 값 없이, 자격 없이 갚을 수도 없는 여러분을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면목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제발 그것들을 아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소망합니다. 그때 인간들이 교만한 그때가 뭐한데 맨날 그냥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뭐하면 뭐하고 그냥 헌금하면 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모든 말씀들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 너네 이거 하면은 머리 되게 없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니네가 해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니네는 근데 다 실패한 자라니까 구약은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저주를 누가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불의한 제물이 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의한 우리를 거저내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는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고발을 당하면 소위 속된 말로 그냥 창피함을 당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신이 된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창피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내 영광이 깎이는 것이 싫어서 행위로 나를 가리려 들어요. 내 스스로 그것들을 다시 원위치에 돌리도록 무진장 노력합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영광을 갖다가 다시 챙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가롯 유다예요. 내 목숨 끊어서라도 내가 잃었던 평판을 갖다 다시 되돌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비하되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쟤는 어떤데 나는 이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그런 자신들을 높여주지 못하는 신은 어느 때도 죽여버릴 수 있어요. 나를 높여줘야 돼요, 신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거기에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내 근거가 들어갑니다. 은혜 받을 근거를 내 행위로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주시네요. 뭐든지 그 안에 행위가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세요. 여러분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추적해서 끌고 가세요. 그 동행이에요.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가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불의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어떡할까요? 그 내 행위를 고쳐하고 하나님 앞에 쓰면 당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 감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덮고 가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불의함 속에서 계속 폭로되고 들킬 때마다 감사밖에 안 돼요. 감사 안에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 기쁨 안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모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바라보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내가 함몰되게 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예수 때문에 이제는 내 것들을 털려도 기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다 없어져도 예수 때문에 이제 다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갖고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진실하게 하실 때 예수만 여러분의 같이 되는 자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는 교회는 남기 싫죠. 다 떠나고 싶죠. 목사가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있고 싶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자들, 맘모니스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16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야. 진의 의 챙기고 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지 영광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인간들의 영광을 챙기는 것, 하나님 말씀 미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과 은혜를 갖다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간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끝에 간음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나의 영광을 위해서 챙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간음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조금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약의 인물들이 다 예수를 그리고 있지만 오늘 이 지혜라는 이름을 뜻하는 예수를 그리는 구약의 인물이 한 명이 있다면 누굴까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을 보통 우리는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은 어떤 뜻이에요? 샬롬이죠. 평강, 화평. 바로 우리의 평강이 누가 되세요? 화평이 누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를 예표하는 왕이죠. 그죠? 그 솔로몬의 지혜의 얘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는 한 얘기가 하나가 있죠. 어떤 얘기죠, 여러분? 아이 얘기죠. 그죠? 왕상,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 얘기라고 막 우겨요. 그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아가의 엄마를 찾아주죠. 근데 어떻게 엄마를 찾아주죠?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반으로 갈라 죽여버리라 그래요. 우와. 여러분, 지혜의 왕,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뭔가 보이죠? 죽음으로 그를 몰아넣어버려요, 아이를. 그죠?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몰아넣어지니까 진짜 부모가 나와요. 이해가 되죠? 솔로몬의 그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가짜 엄마는 죽여라 그래요. 이걸 뭘 뜻하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짜 엄마가 죽여라 그러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뭐 실력들이 율법 죽여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죽이는 역할을 해요. 정죄. 그죠? 죽여라.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가짜 엄마한테 이해를 주라 그러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는 헷갈려. 가짜 엄마는 죽여라고, 진짜 엄마는 살려라죠. 그래서 애가 살아나는데 이 애가 살아나게 된 것은 사실 진짜 엄마의 뭐지요? 죽음이죠. 왜? 진짜 애를 갖다 남한테 줘버린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죽음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애가 있는데 이 가짜 이 못된 년, 저 다 알아, 못된 건. 우리 애가 가면 쟤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알아. 그런데도 할 수 없이 살려라. 죽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야. 아이를 살리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혜의 왕이, 야, 이렇게 우린 옛날에 주일학교 때 야,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돼. 그러죠? 이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보라는 얘기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그저 지혜로워지래.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주일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아멘. 죄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애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해줘야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혜롭게 니네가 돼서 이런 지혜로운 왕이 니네가 돼, 솔로몬이 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바로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쪼개지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솔직히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어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첫 번째 언약에서 나오잖아요. 동물들 반으로 다 쪼개놓고 지나가는데 누구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 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죠.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혼자 지나가시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가서도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하고 지 힘과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지 도력으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누가 쪼개지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찢어져야 되는데 누가 찢어지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으니까.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찢어지시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 그랬죠? 쪼개져라 봐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된 거예요. 바리트. 언이 갔다 그랬어요. 바라, 바리트 쪼개지다,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죠? 하나님이 쪼개지셨기 때문에 우리 쪼개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살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바락! 복. 그래서 어원이 다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금 같은 맥락의 복음을 계속 구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이대로 지켜라 니네 복 받으려면 여기가 문간을 써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다 보이는 게 십자가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를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죽음과 그걸 보이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구약에서 이것에 보이는 또 하나의 얘기가 있죠. 오늘 불의한 청지 같은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오죠. 굉장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면요, 이건 좀 성경에서 빠졌으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죠?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다만. 다 말아먹은 얘기. 다 말아먹었구나. 집안을 말아먹은 얘기. 다 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다말이? 예? 다말이 뭐예요? 며느리. 다말이 누구랑 사요? 시아버지. 이런 것들은 빠졌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지금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네?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랑은 자서 이거 완전 불륜 중에도 이런 불륜. 이거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보면 이런데 성경을 믿어? 그렇게 말해요. 야 이런 내용의 성경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믿어야 되겠니?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는 거예요. 왜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한번 해석이 되겠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군가요? 유다의 후손으로 올 누구? 다윗? 나아가서 또 누구? 예수를 잉태해야 될 여자예요. 그게 다말이죠? 다말이 잉태치 못하면 다윗은 없고 예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말을 어떻게 해서 생명을 있게 하시냐면은 창녀로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도덕 윤리로 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아버지와 불륜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이어가게 하세요. 불륜을 통해서 창녀가 돼서 아버지가 몰라서 창녀한테 잠을 들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말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왜?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사자가 배가 막 고픈데 침을 쥐를 흘리면서 앞에 먹잇감을 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을까? 침을 제가 붙이 이게 묵상이에요. 그만큼 말씀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인간이 상정해놓던 도덕 윤리적인 잣대,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그림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다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 진짜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다말이 지금 창녀가 됐다는 건 불의한 여자가 된 거예요. 불의한 청직이죠. 똑같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여인으로 고발당합니다. 그죠? 자고 난 다음에 얘가 애를 맺자 시아버지 지가 자놓고선 지가 애 베게 하고선 고발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옛날에 여러분 가늠하다 죽였잖아요. 이거 태워버려요. 불러 태워 죽여버려라. 고발합니다. 세상이 고발해요. 다만. 그죠? 빨간 일이 밝혀졌을 때 그렇게 고발하는데 그런 자리를 다만은 담당히 받아들이죠. 충성을 다해요. 불의한 자리에서 그녀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그녀가 약속의 후손을 잉태케 되고 유다까지 나중에 어떻게 살리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죠? 유다는 자신만을 살리려고 다말을 율법으로 죽이려 합니다. 자신이 정작 죄인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죽여서 모든 것들을 은폐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말이 뭘 들이대죠? 거기다? 증거물을 딱 하나 들이대죠. 보세요. 찢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증거물이에요? 그 불의한 현장에서 쓰였던 증거물이에요. 그 결과 모두가 다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살아나요. 그 불의의 증거물, 불의의 재물, 불의로 가신 그 불의의 자리에서 증거되는 그 불의의 증거물. 질문.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네? 지금 오늘 비유가 끝에 간음으로 끝났어요. 지금 다말이 한 이 사건은 간음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증거물이 하나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요. 죽어야 될 자리.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그 불의한 증거물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여러분한테 증거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실 때 여러분 불의해요. 여러분 다 창녀들 같은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신랑만을 의존해도 우리가 다 세상 것들을 의존했던 창녀들이에요. 그죠? 가늠한 자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발당해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얘 죽어야 돼요. 거기 증거물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보혈. 하는 거예요. 누가 불의한 자들이 되셔서 예수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럼 가늠한 자들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불의한 자리로 가신 그 사건. 그 자리가 십자가. 가늠한 여인이 되시고 다말이 예수가 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늠 얘기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와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불의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 여전히 불의한 우리를 삶 가운데 그런 우리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역사해 가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주님. 불의한 자네요. 그게 내게 부인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여전히 불의해요. 라는 고백이 있게 하세요. 그게 내 부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살리시네요. 은혜만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흙덩어리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이 흙은 다 갈라지고 다 쓸어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나와요? 보배 되신 예수만 증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진짜 불의한 재물이신 예수로 인제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진짜 그 불의한 재물로 또 친구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다 이제는 세상의 아들들이라 불려졌던 이 죄인들이었던 세리 창녀,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예수라는 빛 안에서 예수만을 의존하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존재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빛의 존재들보다 더 지혜로운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되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예수를 예표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출산해 내시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나를 뽑는 자들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불의한 나를 덮고 계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 다 불의합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을, 내 의를 챙기라는 이 이 죄적 본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를 괴롭혀요. 이 육적 싸움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원하는 공고하다는 그 영적 싸움이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선을 악을 행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죄 중에 괴순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은혜로 우리 덮으셔서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더라는 고백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그 예수를 아는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은혜롭죠? 여러분 진짜 성경은 그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걸로사에 우리의 비밀이 되신 거예요. 성경 안에 이 성경 모든 것들이 그 예수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말 얘기, 솔로몬의 지혜 얘기, 불의한 청지 얘기 다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만을 바라보시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던져 버리신 거예요.